여러분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폭염이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게을러지기 참 쉽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무더위 같은 일들, 힘들고 귀찮은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또 가을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계획 잘 세워서 또 내년부터 잘해보자, 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냥 세월만 허송하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그냥 모면하는 차원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방향도 없어지고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변치 않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들까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폭우 때문에 수백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또 다른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들이 잘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또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제 그런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올해 새 한글 성경으로 신약 성경 주요 구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오늘부터 3주간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서신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이 개혁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가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중세시대의 유럽, 특히 서유럽 교회가 크게 타락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은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의식, 예를 들면 세례, 성찬, 고해성사, 이런 의식에 잘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면벌부 또는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그것을 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의식에 그냥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면벌부라는 그 종이 쪽지를 사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루터와 칼뱅을 비롯한 개혁자들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결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로마 교황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또 그 교황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교회와 여러 개혁교회 교단이 탄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는 이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은 것, 한번 믿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하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직한 복음을 이제 값싼 복음,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복음의 본질 또는 복음의 능력, 그것은 바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서로 같은 말이고 서로 혼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으로서는 죽고 의인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는 의인이 된다, 의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많이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마찬가지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절 말씀이 설명하는데요. 2절을 보면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도무지 죄를 지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3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세례 예식을 사용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죽고 의인으로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묻힌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른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5절이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뜻이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6절과 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는 우리가 죄를 섬기는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을 보면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의 후손인 우리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또 죄 짓는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옛사람, 그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익숙한 또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우리의 죄의 몸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죄의 몸이 사라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의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죽어서 죄의 지배를 끝장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당하거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인으로서는 죽고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우리가 간직한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거듭남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역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정반대로 죄와는 아무 관계없이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장차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 이런 꿈을 가지고 무사안일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또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